안녕하셨습니까? 2023년도 새해가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이 지나서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올해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렇고 우리 아름다운 서영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성경 여러 본문을 찾아보다가 오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이 저에게 올 한 해 동안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아름다운 서영교회도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 6월절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 고별 설교를 주신 여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에 비유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당신을 친히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나 외식이나 형식주의와 같은 먹을 수 없는 덜포도만 맺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실망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에서 제거해 주시고 한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어주는데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집 짓고 가구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좋은 제목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보기 좋은 정운수로 사용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포도나무는 좋은 제목이나 정운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지극히 쓸모없고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포도는 기가 막히게 맛있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유용한 과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농부들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귀한 땅에 포도나무를 심고 정성 들여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에서는 가차없이 베어버리고 불쏘시개로 사용합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지라 하는 너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가지가 되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한테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오히려 열매 맺는 다른 가지에 올라갈 영양분을 빨아먹고 그 성장을 방해하는 피해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차없이 가지치기 하고 베어 밖에 버려서 마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더욱 실한 열매를 맺도록 열매 없는 자들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심판이
우리 교회는 아닐까요? 그것은 지난달 설교한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은혜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3년째 왔으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려라. 왜 땅만 못쓰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자 포도원 지기신 예수님께서 주인님 한 해만 더 그냥 드십시오. 제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듬해도 열매를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잘라버리시죠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간청으로 한 해의 기회, 일시적인 시간이 더 주어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열매를 맺도록 수고하고 잘 돌보겠다고 하십니다.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열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고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시도록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기회가 무한정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시소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 교회는 많지만은 또 교인들도 많지만은 참된 주님의 제자, 참 성도는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성도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로 자처하면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그걸 어떻게 알고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참 성도됨, 알곡 성도는 그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자는 참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서영교회의 성도라 불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는 신앙의 열매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8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의 번역상으로서는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가지 결과를 생기는 것처럼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그때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이 두 가지 단계를 합하여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의 결과를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자된 우리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필연성, 당위성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제자됨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 이를 증명하거나 실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실정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추상적인 신앙이라든지 관념의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 실정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다운 삶을 살 때,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각자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한 달란트가 5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가 더 많은 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를 갑절로 남기는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성장과 부흥, 발전을 말할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먼저 지난달 설교한 것처럼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과 16장 5절에 보면 열매를 전도의 열매, 양육의 결과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과 45절에서는 선한 마음, 선행을 열매로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서 그가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할 때 그 열매는 헬라어로 칼포스란 말, 가실, 가일, 수학의 결과물 이런 의미의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할 때 그 열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요즘은 유대인 해당에서 추출당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하는 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열매는 생명 자체라고 자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에 이어서 주님께서는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된 자로서 맺어야 할 궁극적인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아름다운 서영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열매, 전도 열매, 양육의 열매, 봉사 열매도 맺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와 봉사에 열심이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도 없고 주님의 제자일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 나무의 가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그의 가지들입니다. 만일 누구든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런 예수님의 가지됨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가지된 자기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고 있는 자라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가지마다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서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사랑이라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사랑이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가? 하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깨뜨리는 출발점이자 동기는 언제나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시기는 그릇된 경쟁의식과 결부되어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을 가져서 상대를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선의의 경계는 서로의 잠재력을 개발해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문제는 그릇된 경쟁의식에서는 상대를 반드시 열등감을 빠뜨리게 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내보이기 위해서 시기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서로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자랑하다는 말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허풍성이처럼 부풀린다는 이런 뜻이 갖고 있습니다. 자랑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열망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기 우월성을 가시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행위를 아주 가장하고 부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능력이나 행위를 자랑하고 가장하고 부풀리는 나와 관련된 사람,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다는 헬라어 의미도 부풀어다는 뜻입니다. 자랑은 자신의 능력이나 행위를 가장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 능력이나 행위를 계속적으로 가장하고 부풀어다 보면 아예 자신 자체를 부풀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이지. 교만은 실제로 자기가 앉아야 될 그 자리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위치보다 훨씬 상승에 앉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 부풀은 헛상의 자리에 앉아서는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자신을 맞추는 것이고 눈을 맞추는 것이죠. 같은 높이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인데 교만의 자리가 앉으면 상대가 자기에게 맞춰주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이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례하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될 명예와 존경을 인정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상대를 이치에 합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에 합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 것이 무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제일 크다는 교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상대를 칭찬해야 될 때 칭찬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그 일을 해낸 것은 자신이 도와주기 때문이고 상대가 높은 자리에 오는 것도 자신이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돌아가야 될 존경과 명예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수고한 사람에게 정말 수고했습니다. 감사를 표해야 될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사리에 합당한 존경과 명예를 돌려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돈이나 경제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 즉 내 감정과 나의 기분, 나의 목 등 무엇이든지 나의 것만 일방적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누구든지 내 목만 생각하고
내 기분과 내 감정만 중요시 여깁니다. 이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안정이 없이 자기만 기분 좋고 배부르면 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인간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랑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낼 수 있는 성질이나 하가 아니라 발작적인 분노를 뜻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기 것만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 것에 해가 미친다고 생각하면 발작적으로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발작적으로 분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날카로운 흉기가 되고 무기가 되어 자신도 해치고 타인도 해치고. 일곱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악은 한마디로 우리 공동선을 해치는 겁니다. 누군가의 공동성을 해치는 악을 심사숙고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만을 아는 독선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동성을 해치는 악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공동선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행복과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은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불의를 기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잘못을 지르고 불의를 지르면 지를수록 내한테 더 유익이 오기 때문에 불의를 지르는 겁니다. 이런 불의를 저지를 경우에는 죽음과 같은 고통과 손해를 입게 된다면 이 세상 누구도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통해서 더 큰 유익을 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해야 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두를 생각하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설상 자기에게 유익해 보인다 해도 불의를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사랑의 반대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미움이 아니라 바울은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부터 모든 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의 반대되는 개념 사랑은 겸손과 동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상대가 나보다 잘났음을, 상대의 능력이 나보다 뛰어남을, 상대의 업적이 나보다 월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대적인 열등감이나 박탈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상대에게 만땅히 돌려줘야 될 존경과 명예를 진심으로 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랑이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가? 사랑의 또 다른 개념은 우리가 배려입니다. 이 추상적인 사랑의 개념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같이 붙어있는 가지들끼리 배려로 나타나는가 하면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나중된 가지를 내가 밑에서 받쳐주어서 그 가지가 햇볕을 많이 받고 튼튼하게 잘 자라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이죠. 먼저 된 가지가 항상 아래에 있습니다. 새로 난 가지가 위에서 가지가 돋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그리스도인이 아래에서 새로 난 연한 가지를 받쳐줘서 그 가지가 햇볕을 더 많이 받고 더 잘 자라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배려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면에서 남보다 낫고 남의 위에 있을 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낫고 내가 많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고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순교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삶 속에서의 순교의 정신,
사랑의 정신, 배려의 정신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을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금년 2023년도는 악과 불의와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악과 불의의 문제가 아니라면 상대가 누구든 그의 잘난과 능력과 업적을 겸손하게 인정해 줄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편협함이나 열등감으로 사람을 시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때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을 말하기도 하고 서로 사랑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대로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연합, 상호 거함이 곧 하나됨을 의미하므로 성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은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이 되죠. 14절과 15절에서는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는 우리가 서로 사랑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된다고 했지.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형제, 자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알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올 한 해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형제자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름다운 서영교회가 열매를 많이 맺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는 복받은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